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 근데 듣기 좋은 말로 사랑하고 삽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는 사랑을 하기 위해 사는 거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러니까 사랑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사랑을 놓치면 구원을 놓치는 거예요. 사랑을 놓치면 모든 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하고 뭐하고 놀라운 권능을 행하고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또 불사르게 내 몸을 내줄지라도 또 순교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사랑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사랑을 해나가야 되죠. 근데 그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간단히 말해서 성령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사실 사랑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비결은 다시 말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나친 가르침들이 성령 충만에 오히려 해를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요, 딱 성경적이어야 돼요. 딱 성경적인 것을 진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것을 말하면 오히려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가 아닌데 우리가 그걸 믿고 있다면 마귀에게 문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에도 영향을 끼쳐서 그 성령 충만이 훨씬 더 능력 있고 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잘못된 이해나 잘못된 진리에 대한 믿음 때문에 반감시킬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그것을 좀 나누면서 제가 로마서 6장 11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겨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다. 그래서 이걸 믿어라. 이걸 죽었다고 여겨라. 그리고 믿어라. 그러면 우리에게 실제로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진짜 실제적인 죄를 이기고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제로, 이걸 토대로 성도들을 가르쳐요. 결국 그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근데요, 물론 그 안에서 구원이 있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또 은혜를 체험할 수도 있을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근데 이거를 일반화시키고 전체화시키면 큰일 납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요, 뭔가 불안불안해요. 언젠간요, 그게 균형을 잃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르침들이 좀 극단으로 가면요, 한 번 보는 영화 한 번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왜요? 영혼의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는 끝났다는데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는 끝났으니까, 생각해보세요. 영적인 세계에서 끝났다는데 내가 몸부림치고 40과 뭐 있어요. 구원 받았다 그러는데. 그렇게 됐다고 믿어라. 그렇게 된 줄로 믿어라. 아니라도 된 줄로 믿어라. 네가 안 느껴져도 그렇게 믿어라. 그럼요, 이상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그렇게 갈 수 있는 극단을 갈 수가 있어요. 위험한 것도 위험한 거지만, 여러분, 진리는 그대로 전해야 돼요. 더하거나 감해서도 안 되고요, 확대해서 해석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제가 오전에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6장 11절, 우리의 갈라디아서 5장 24절, 또 로마서 6장 11절, 또는 우리 3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 이건요, 우리 안에 죄성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죄에 완전히 매어있던 우리의 옛사람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났다. 이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었다. 이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아무런 죄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했으면 사도 바울이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말은 내 몸이 문제다, 이런 말이죠. 내 육신의 문제다. 내 육신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 우겨라, 믿어라. 그러면 육체의 문제가 없어진다. 이러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반하는 거예요.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말은 분명히 몸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다는 말이 아니고 육신의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러잖아요. 그 피곤함, 그죠?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사도 바울에게서. 그게 왜냐하면 육신이 살아서 그래요. 근데 왜 육신이 죽었다 그러면 안 되지? 살아있으니까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데 죽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 옛사람으로 살다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죄의 결박으로부터 내가 풀어졌다. 그래서 나는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의 내용이 진리의 전부라고 한다면 로마서 8장은 비진리가 됩니다. 앞뒤가 맞아요. 말을 하려면요, 논리적으로 앞뒤가 말이 맞아야 돼요.
더군다나 이건 성령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우리처럼 뭐 어설픈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토대적인 사도입니다. 토대를 놓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6장 3절로 11절 말씀이 복음의 전부다라고 하면 모순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8장 1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왜 모순인지. 자, 로마서 8장 1절로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게 그것이 뭘까요? 그게 좀 이따 나옵니다.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거.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육신이 뭡니까? 죄된 육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전에는 사람의 이 죄된 육신의 죄로 인해서 율법도 이용했습니다. 죄를 짓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러니까 율법이 연약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그 자체는 우리를 죄로부터 이길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없어요, 원래. 구약에서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런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못했는데 이제 어떻게 돼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정죄했다는 말이에요. 요거를 딱 이제 야, 넌 안 돼. 딱 얘기하신 거예요. 딱 못을 받은 거예요.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육신의 죄를 딱 정죄해버려야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이게 그거예요. 아까 3절에 남아있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육신의 죄 때문에, 육신 때문에 육신이 너무 악하니까 율법까지도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박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박살내고 영을 보내줘야, 성령을 보내줘야 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다고 지금. 이해되시죠? 육신도 일단 박살내야 돼요. 이게 박살낸 게 뭘로 박살냈죠? 그 십자가로 박살낸 거예요. 그게 나오잖아요. 자기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 보내어 육신의 죄를, 이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이게 뭡니까? 이 십자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왜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박살내버렸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 안 따라도 되는 거죠. 근데 안 따라도 된다고 끝났습니까? 아니, 그걸로도 부족해요. 뭘 주는 거죠? 성령을 줬다는 거예요, 성령.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생각이라고 나왔잖아요. 생각. 요건요 그냥 단순히 생각 이런 게 아니에요. 집중한 상태를 말합니다. 거기서 완전히 초점을 맞춘 상태, 완전 거기 메인 상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에 골똘한 사람이에요. 여기를 생각하죠. 그러니까 죄 짓고 죄의 즐거움을 놓치고 싶지 않고 거기에 매진하는 사람,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했고 5절 했고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하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이니라. 우리 아까 2절부터 한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말씀드렸던 대로 좀 이해를 하시고,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로마서 6장 3절로 11절의 내용에 대한 축약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너를 해방해버렸다.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뭡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축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이 뭐죠? 그 다음 내용에서 우리가 계속 말하는 게 뭐죠?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계속 말하죠. 이 갈등을 계속해서 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은요, 성령과 육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걸 다루고 있는 거죠. 영의 생각을 할 건가, 아니면 육신의 생각을 할 건가, 영을 따를 건가, 아니면 육신을 따를 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자체 모순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만약에 그때 죄로부터 다 죽었고, 육신 자체가, 죄성이 다 죽었다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죽었다고 그러는데 왜 또 그걸 그럼 그거 얘기하면 되지. 여겨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의 클라이막스는요, 8장부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막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가 어떤 것인지가 막, 그 전에는요,
은혜가 어떤 연유로 이런 은혜가 필요한지를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아까 8장 1절에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달라졌다. 옛날에는 이랬고 나도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나 이제 달라져 버렸다. 이렇게 사는 거다. 예수 믿고 사는 거, 복음의 능력은 이런 것이다를 쫙 보여주는 거예요. 제 말은 그거예요. 6장 11절이 진짜 사도 바울이 강조하기를 원했던 것이라면 로마서 8장에 이게 나왔어야 돼요. 이런 반구도 안 합니다. 한마디도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요? 사도 바울은요 그거에 방점을 둔 게 아니에요. 그건요 정보에 불과한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에 집중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관심 가진 게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그 영이에요. 영.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성령의 내주하심이요 놀라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뭐예요?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니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스워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의 영입니다. 영. 여러분들의 가능성은 사실 엄청난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죄를 못 이긴다고요? 아니요, 그건 성령의 크기를 몰라서 그래요. 성령을 몰라서 그래요. 성령님의 이 하나님 되심을 몰라서 그래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죽하면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요, 결국 우리에게 성령 주려고 하신 일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그거 잘 모른다고요. 성령 그러면 괜히 터부시하고요. 성령 하면 신비주의라고 그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은요, 능력입니다. 근데요, 단순히 무슨 병 고치는 능력, 맞아요. 여러분, 근데 그 단순히 그 능력이 아니에요. 애초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는 크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안 커요. 뭐 중독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은혜만 내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요, 읊조려라, 죽었다고 믿어라, 이럴 게 아니에요. 그냥 심플한 거예요. 당신 죄에서 벗어났다. 죄가 당신을 다스릴 수 없다. 의지 문제다, 당신의. 당신이 무엇을 선택할지는 당신이 해야 되는 문제다. 당신은 영을 선택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이 죽었다. 믿어라. 시간 낭비하고요. 하면 할수록 안 되는데 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회의감에 빠집니다. 안 되는데 뭐. 안 되잖아요. 그게 성령적이기가 아는데. 안 돼요, 그거. 저도 처음에는 되는 것 같았어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요. 성령님과 교제하기 시작하고요.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면요. 유혹이나 이런 게요. 물론 뭐 맨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읊조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깊이 묵상하고 성령님을 깊이 생각하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요. 유혹이 흐릿해져요. 왜요? 바빠요. 성령 따르기도 바빠요. 음성 듣기도 바빠요. 여러분 제 말 이해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게 약간 미묘한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정말 강조하는 게 뭐냐? 또는 복음의 백미가 뭐냐? 복음은요, 물론 십자가도 대단하죠. 근데요, 십자가 부활, 그게 복음 맞아요. 근데요, 주님은 그걸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강조하고 주신 게 뭐냐? 성령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또 다른 보혜사,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러잖아요. 왜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요,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은요, 말해 뭐예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고 성경 같아요, 여러분. 성경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요, 성경은요, 성령께서 숨결을 불어넣어야 이게 말씀이 말씀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제일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여러분, 신약시대를 뭐라 그럽니까? 성령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시대. 근데요, 보면 어때요? 성경시대 같아요. 말씀만 있고 다른 건 다 빠져있어요. 근데요, 보세요. 저는 성령을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는 성령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근데요, 저는 성경적입니다. 성경 한다고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진짜 성령을 의지하고 쫓아가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성경적이 됩니다. 왜요? 성령은요, 진리의 영이에요. 반드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분별력을 주세요. 그래서 무엇이 바른 길을 보여주세요. 왜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진리의 영이세요. 말씀 하면서 이런 사람 많이 보세요. 전부 다 종교적이에요. 근데요, 어떤 사람 또 그렇다고 성령, 은혜 이래도 이거 제대로 가야 돼요. 이러면서도 뭐예요? 이상한 신비적인 것만 찾는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그건요, 성령을 제대로 붙잡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반드시 우리가 진리를 줍니다. 길을 알아야 돼요, 길을. 반드시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기도하는 게, 주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성령 충만하여 나로 바른 길로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내게 분별력을 주십시오.
여러분, 진리는요, 성령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진리로 역사하고요, 반드시 우리에게 분별력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4절, 27절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의 기름 부음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은요, 제대로 성령 충만하면요, 그분이 우리 가르쳐요. 그래서요, 뭔가 논리적이고 머리로는 이해 안 돼도요, 어떤 설교 들으면 찜찜해요. 어떤 설교 들으면 긴가민가요? 맞나? 말은 그럴싸한데 뭐 굉장히 막 은혜스러운 말인데 막 이렇게 좀 뭔가 좀 겸연쩍고 뭔가 좀 이렇게 약간 갸우뚱하게 되고 이런 게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기름 부음이 날 가르쳐주는 거예요. 분별시켜주는 거예요. 아니야 저거. 여러분, 그래서 멋들어진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적인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진리는요, 연구해야 됩니다. 근데요, 연구해도 안 돼요. 여러분, 학자들 보세요. 그 사람은요, 밥만 먹고 연구한 사람들이야. 그런데도요, 진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항상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 왜 그렇죠? 성령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도요, 그걸 꿰일 수 있는 분이야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가르쳐줘야 돼요. 아무리 정보를 수십 년, 수백 년 먹어도 소용없어요. 그걸요, 분별하고 딱 정립하고 정리하시는 분이요, 성령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줘야 돼요. 6장 11절을 근거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면 된다, 이게 맞으면 로마서 8장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 로마서 6장 11절에 관련해서 이런 주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8장 23절이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양자될 것, 우리 양자 됐지. 이 양자는 그 양자가 아니에요. 뭐예요? 몸의 속량을 받는 게 양자예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는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속에 탄식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탄식입니까? 몸 때문에 탄식이다. 그래서 속량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나중에 몸도 부활체를 입을 거잖아요. 그걸 기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몸, 육신, 정욕, 이 죄성에 관해서 지금 뭘 말해요? 나는 그 속량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해결 안 됐다는 말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여기서 양자는요, 우리가 물론 양자죠, 지금도. 그죠? 우리도 주님의 자녀죠. 근데 이건요, 완성된 양자를 말해요. 그래서 몸에 속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이막스 때 오히려 이 주제는 뒤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 주제에 대해서는 몸의 속량에서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뭐죠? 성령을 얘기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 8장 3절 말씀 드렸는데, 사람의 죄는 이 하나님의 율법조차도 이용할 정도로 악합니다. 우리의 죄가요, 보통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두려움 없이 이걸 이용해요. 우리 안에 있는 죄 또는 이 세상이 주는 죄들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분홍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고 싶죠, 생각. 이제 무슨 말씀드리냐? 사람은요, 하지 말라면 다 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심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 죄성이에요. 로마서 7장에 그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7장 8절부터 볼까요?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입니다. 7장 8절부터 1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뭐가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탐심을 이루었다. 오히려 계명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뭐가 있느냐? 우리 몇 절부터 읽었죠? 8절부터 읽었나요? 자, 7절 한번 읽어보고. 7절 이렇게 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뒤에 말을 하는 거거든요. 야, 그거 탐욕이야. 그거 탐심이야. 탐심을 가지지 마. 그러면요, 사람이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까지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까지도 이용해버려서 그 말이 지금 변호하는 거예요. 야, 율법이 악한 게 아니다. 율법은 악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람이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고 더 생각나고 더 하고 싶고, 좀 있으면 보세요. 이따가 기도할 때도 분홍색 코끼리 생각날걸요.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거든, 사람이. 자, 보세요.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잖아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라니까요. 근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걸 결정해서 안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딱 그렇게 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조차도 이용하던 죄를 짓던 이 사람을 로마서 6장에서 옛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옛사람. 그러니까 이게 죽은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쥐고 흔들 수 없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남은 게 뭐죠? 선택이에요.
자, 지금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말인데요. 제가 왜 이걸 자꾸 얘기하냐면, 그냥 간단히 말할게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거기에 또 은혜를 받고 막 그렇게 한다고요. 그 사람들 모인다고요. 근데요, 제가 과거에 있었던 교회가 굉장히 좀 모범이 되는 모델 같은 교회입니다. 근데요, 이 교회에 있다가 그 교회로 갔다가요, 사람들이 실망하고 다시 돌아가요. 왜냐면 자기들도 이것 때문에 이게 진리인 줄 알았는데 갔다가요, 아닌 거예요, 돌아오는. 자기들 이게 진리인 줄 알았대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막 은혜도 받고, 처음에는요, 좋죠. 나도 죽었으니까, 아멘, 나도 죽었습니다. 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난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내 죄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내 죄성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해도 효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효과가 안 나타나요. 왜요? 제대로 된 믿음은요, 반드시 효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자기 삶이 안 바뀌어요. 삶이 안 바뀌고 그걸 배우는 가족들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실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요. 아, 이게 길이 아니구나. 아, 이게 진짜가 아니었구나.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게 너무 지나치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 자체를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건요, 쥐가 얻을 수 없다. 남은 건 우리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해라. 뭘 선택하느냐? 성령을 선택하든지 네가 그냥 육신적으로 살 건지 선택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선택해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하라. 이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자유 좋아. 자유하는 찬양도 있잖아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인데, 저는 그 찬양이 좋기도 하면서 진짜 자유할까? 항상 의심을 해요. 내가 저 찬양을 하면서 진짜 내가 자유를 누리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영이 자유가 있나? 그 찬양을 열심히 하면 자유가 임하나? 아니에요. 그 자유는 그 자유가 아니에요. 거기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는 주의 성령이 통치하는 곳에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 기름 부음이고 이런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자유가 있을 수 있죠. 근데요, 그건요, 본질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어디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 있다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일한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으면 자유가 있죠. 자유가 있어요. 근데 자유가 있어서 어떻게 돼요? 자유가 있는 게 좋은 겁니까? 물론 좋죠. 자유가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죠. 근데요, 자유는요, 굉장히 우리에게 또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요, 어쩔 수 없이 죄짓는 거예요. 지금은요, 내가 죄를 선택하는 거예요. 죄를 선택할 자유조차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사실 따지면. 죄를 이길 수 있는 자유, 죄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택할 수 있는 자유도 있으면서 동시에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앞에 오전 시간에 말했던 제리 브리지스라는 사람이 자유에 대해서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를 사로잡으려 할 것입니다. 죄는 우리 육신의 본능을 정욕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식욕을 탐식으로, 옷과 집에 대한 필요를 무력으로, 성에 대한 정상적인 관심을 부도덕으로 타락시킵니다.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바울은 죄로 우리 죽을 몸의 왕노릇하지 못하게 주의하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지금 로마서 6장 3절부터 14절의 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곧 죄에 대하여 죽기 이전에는 이러한 권면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유하라고 해 무슨 소용이, 왜요? 죄인 보고 무슨 자유하는데요? 종에게 자유인으로 살아라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종의 신분에서 해방된 사람에게나 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죄에 대하여, 죄의 지배와 통치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면을 사실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 용감하게 맞서서 그것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다 끝났다고 가르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전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이제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종으로서가 아니라 선택의 자유를 가진 자유인으로서 죄를 짓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죄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자유 마땅히 마냥 좋아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유인인데 악을 택했다면 나는 더 큰 심판받는 거예요. 모르고 죄 지을 수밖에 없어 죽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요, 알고도 죄를 짓는다. 그러면요, 알고 짓는 자가 더 큰 죄잖아요. 가중처벌이 있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죠. 따라서 로마서 6장의 내용은 로마서 전체에 표현한 복음의 일부분입니다. 한 부분이에요. 일부분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도 좀 오해했어요. 다 죽었다, 제가 죽은 게 아니에요. 죄에서 벗어날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었다. 이걸 표현해요. 사도 바울은. 자, 어쨌든 여러분, 결국 복음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령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새 언약에 대한 에스겔의 예언은 결국 성령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먼저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해서 결정적인 해결을 했습니다. 죄의 용서를 했죠. 그 죄 용서만 했으니까 그게 아니죠. 죄의 세력을 박살냈습니다. 그래서 죄의 세력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면. 그 결정적으로 해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동시에 또다시 결정적인 일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용서가 구원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죄 용서 받았으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결정적인 일이 있어요. 이해 못지않은 일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성령님을 약속하고 보내줬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믿어서 십자가가 전부다. 물론 십자가에도 축약해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십자가가 전부다라면 죄 용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십자가와 부활을 축약한 거예요. 그냥 십자가의 도라는 말 자체가. 그 십자가의 도,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의 도가 결국에는 우리에게 뭘 주느냐? 죄 용서해 주셨죠.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죠. 자유인이 되게 하셨죠. 그 다음에요, 자유인이 성령 가지고 성령을 쫓아 행해서 사랑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게 뭡니까? 성령이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율례, 규례, 하나님의 뜻, 죄를 이기고 사랑하며 살게 해주신 거죠. 근데 이런 사람에게 죽었다. 이게 뭐 갑자기 뜬금없는 그런 맥락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그런 맥락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요, 그냥 하나의 사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결됐으니까 성령 붙잡아라. 결론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 죄를 이기고 사랑하는 일에는 성령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주님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구원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무시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종교적인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막 찬양할 때는 막 뛰며 찬양하고 하다가 성령 얘기다 하면 입을 싹 다물고, 성령 얘기하면 기분이 싹 가라앉고, 성령 얘기하면 이상한 거 얘기하는 줄 알고, 주님이 하면 억울할 거예요. 속상하실 거예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애초에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그 자체가 성령과 발받쳐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 구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도 말하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나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뭐죠? 이게 죄의 세력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법이 그냥 문서로 나온 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이잖아요. 이건 거스를 수 없잖아요. 거스를 수 없잖아요. 중력은 누가 거스릅니까? 아주 인위적으로 이렇게 중력이 없는 게 상황, 진공 상태를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는 중력의 법칙을 따라야 되죠. 죄와 사망의 법은 그런 거예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죄가 우리를 꽉 쥐고 있는 이런 상태였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어떻게 해요? 거기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막 놓여있던 그 한 사람을 표현한 게 로마서 7장이에요. 사도 바울의 전의 경험이에요. 마음에 원하는데 원하지 않는 그것을 막 하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고, 그냥 막 못하고, 해낼 수가 없고, 하나님도 알고, 말씀도 알고, 다 아는데도 못 해내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그러면서 성령이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성령이 없을 때의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성령이 없이 자기, 의대로 한번 살아보려는 애쓰고 노력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속 터지고 답답해 미치겠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이라는 말이 뭐고, 7절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해방을 받았다. 결정적인 건 성령님이시다. 그래도 반론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그렇게 반론했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로마서 6장 11절을 가지고 죽은 자로 여겨라. 제가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요, 제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거 죽었다고 여겨라고. 간단한 거라고. 복음을 붙잡아 생각하지 죽었다고 여겨라. 그러면 안 되냐? 될 때까지 해봐라. 저도 이제 그렇게 설교를 했다고요. 지금 제 이런 쭉 설명을 듣고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아이고, 성령 충만도 받고 죄에서 죽었다고 믿으면 더 좋지 그렇게 딱 누구는 맞고 누구 틀렸다 그러나, 성령 충만도 받으면 얼마나 좋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믿자, 이거 하면 얼마나 좋냐,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또 아니,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믿으면 성령이 더 역사해서 우리가 더 충만함을 받지 않겠냐, 제가 이렇게 믿었거든요.
내가 진짜 믿으면 성령이 역사합니까? 그런 구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죽었다고 믿어라. 내가 이제 내 죄성은 죽었다. 내 육신이 죽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면 성령이 역사한다. 저 그렇게 가르쳤어요. 핏대로 명을 가르쳤어요. 근데요, 이 말 자체가 기본 전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저도 그렇게 가르쳤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 죽었대요. 죄가 죽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말 자체가. 죄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죄가 죽어서 죄가 깨 없어졌다 이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뭐죠? 죄와 나 사이의 관계가 정리되는 거예요. 그게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말이에요, 저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나와 죄 사이의 관계성이 없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지 죄라는 존재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죄가 아예 없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다시요. 죄의 세력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거지 우리에게 죄 자체가 영원히 없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 없어지지 않았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아주 간단한 얘기잖아요. 그 문장 자체가 말했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가 여기 있고 내가 있잖아요. 죄에 대하여. 그러니까 죄하고 대해서 죽었으니까 이거예요. 나하고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이건 이제 나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러면요, 목사들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제가 그 죄는 가짜입니다. 믿지 마세요. 당신은 죄에 대해 죽었다고 말합니다. 죄가 죽었습니다.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당신의 죄성은 없는 거예요. 자꾸 뭐 안 믿으니까 그 죄성이 커지는 거라고. 믿지 말라고. 그리고 이걸 읊조리고 이걸 계속 그렇게 여기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죄가 그러니까 당신 선택할 수 있다고. 근데 그 세력이 강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바라보라고. 성령을 바라보고 금식하라고. 성령을 바라보고 몸부림치라고. 성령을 바라고 성령의 은혜를 바라며 주님 앞에 회개를 제대로 하라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믿어라. 여겨라.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해라. 돌이켜라. 금식해라. 몸부림쳐라. 주님께 나아가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복음 제대로 믿어라. 이렇게 돼야지. 죽은 자를 여겨라. 안 믿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그게 아니라 그게 뭔가 비슷하면서 다르다고요. 묘하게 다른 거예요. 죄는요 안 없어졌습니다. 이게 우리의 경험과도 모순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이건요 심리적 효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그래 시시한 게 아닙니다. 아닌데 그런 척하고 이게요 옛날 그런 거 있잖아요. 심리적. 막 문제가 있어도 없다. 난 믿지 않는다. 난 이 세상을 믿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심리적 효과와 믿음을 헷갈려 한다고요. 믿음은요 분명히 믿을 구석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 죄가 느껴지는데 아니고 믿으라니.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을 안 하는데 그렇게 믿으라 그러면 그게 심리적 효과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데 믿으라고 하면 맹신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심리적 효과고 맹신인 거예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당신은 자유하라고. 당신의 진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이라 당신 자유할 거라고. 자유하다고. 그럼 그 사람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복음으로 돌아가라.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 인격을 제대로 모셔라. 그리고 회개부터 해라. 예수님 인격을 제대로 모셔드려라. 그러면 당신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질 것이다. 당신이 거듭나면. 이렇게 얘기해야지. 당신이 덜 믿어졌다. 더 믿어라. 더 여겨라.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라. 될 때까지 여겨라. 될 때까지 믿어라. 이게 여기다가 이제 믿으라고 짬뽕이 돼가지고 여기는 거지 믿는 거지 사람도 헷갈리고 지도 헷갈리고 나도 헷갈리고 그렇게 된다고요. 이게 내가 왜 그렇게 잘하냐 내가 그렇게 가르쳐 나가나요. 그게 모순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전서는 예수 믿는 나그네들에게 편지한 거잖아요. 거기서 예수 믿는 자들이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너희는 예수 믿는 너희는 삼킬자를 찾는 이 사자 이 마귀가 삼킬자로 누구를 지금 표적으로 삼은 거예요?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굳건히 하라고. 그게 무슨 말이죠? 믿습니다 또 여기라 이걸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복음 믿는 걸 얘기하는 거죠. 진짜 회개하고 진짜로 복음을 믿어라. 그 복음 믿는 게 뭐가 있는데요? 내가 자유인을 아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뜻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인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성령 충만하여 그를 대적해라. 이래야 성경이 전체적으로 통전적인 이해가 된다고. 자꾸 무슨 했다가 헷갈리다가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이해하면 잘못 이해한 거예요. 성경은 안 헷갈립니다. 제대로 이해하면. 생각을 좀 할 수 있어도요. 전체적인 이게 맞아요. 모든 게 이 뭐라 그러죠? 퍼즐이 맞듯이 탁탁탁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게 상대를 찾잖아요. 죄는요, 살아있어요. 죄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육신을 유혹합니다. 우리 경험인데, 우리를 자극해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 육신은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그 죄가 아주 달콤하게 느껴져요, 사람. 부끄러워요. 저도 그런데요. 어떤 남자들은 또 시각에 약하잖아요. 핸드폰으로 쇼핑 보잖아요. 요즘은 알고리즘이요, 나이에 맞게도 막 되나봐요. 남자 40대 이렇게 되니까요, 여자 란제리가 막 올라와요. 여자 란제리 모델이요. 이건 요즘 눈을 의심하려는데 살색이가 진짜 살이가 그런 게 봐요. 막 넘기다가 이렇게 원래 제정신으로 막 넘기잖아요. 안 보려고. 그러다가 탁 했는데 하나 얻어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각이 돼버려요. 아주 달콤해요. 사람, 목사는 대단한 거죠. 힘이 있나, 내가 무슨. 여러분,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여전히 그래요. 근데 어떻게 되죠? 또 죄가 유혹이 되고, 점점 여러분 잠식합니다. 타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의 생각을 해야 되지. 빨리 끊어내고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의 생각을 할 건지, 육신의 생각을 내가 붙들 건지, 육신의 생각은 그걸 묵상하겠죠. 그걸 생각하겠죠. 막 그렇게 유혹이 된다고요. 하와가 그랬듯이. 그러면 그걸 자꾸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죄 짓는 거지. 그게요, 습관적이 되면 어떻게 해요? 타락해요. 타락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사도 베드로 얘기했는데, 그게 습관적이 여러 번, 한두 번 짓다가 여러 번 짓다가 그 습관이 돼버린다고. 그러면요, 내가 그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그런 말 하잖아요.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귀소 본능이에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타락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알잖아요. 야고보서에도 말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하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 결론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는요, 결국 에스겔의 예언처럼 오로지 성령님을 통해서만 새 언약의 계명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성령으로 합니다. 이거 계속 강조했죠, 제가. 사랑하면서 사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순종적인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적인 마음 뭡니까? 주님, 내게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이러면 들려줄까요? 주님, 내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럼 인도해 줄까요? 그 안에는 이런 마음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주님, 내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내가 얼마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로마는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체험이나 간증 몇 가지를 던져주려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들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뭐여야 돼요? 기도의 초점이 뭐예요? 주님, 어떻게 사랑할까요? 주님,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주님, 어떤 사람을 사랑할까요? 주님, 어떤 방법으로 사랑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바꿔보세요. 그러면요, 음성이 잘 들립니다. 진짜 경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즐겨 순종하는 자가 땅에 소산을 얻는다는 말씀. 순종을 즐겨야 되는 거예요. 그 이만 뒤집어 말하는 거죠. 순종하는데 겨우 순종한 자들은 땅에 소산 못 먹는다는 말이기도 해요. 이 성경을 좀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봐야 돼요. 여러 개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단순하게 자꾸 성경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나아가면 사랑이 우리를 이제 강권하셔요. 강력히 권하십니다. 너 사랑하기 원하지? 이거 한번 해볼래? 너 이렇게 해볼래? 너 저 사람 보이지? 너 저 사람 가서 치유해줘. 안수해줘. 그래서 손 얹잖아요. 그 사람 100% 낫습니다. 하나님은 신사적이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신사적입니다. 하나님 부드러우세요. 우리가 원해야 돼요. 저도 우리 애들이 있지만 우리 애들이 원하지 않는 거, 물론 꼭 해야 되는 건 있겠지만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시키고 싶지 않아요. 나는 우리 애들이 재밌었으면 좋겠어. 뭘 해도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 그럼 애들이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한번 해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끌어진 대로 사랑하며 살기를 내가 원합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응원해 주시죠. 그래, 한번 해볼래? 그게 너를 구원하는 내 목적이야. 그것이 내가 너를 구원하고 죄에서 건진 나의 목적이야. 나는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원해. 네가 원하니? 네가 원하면 난 이미 준비가 돼 있어. 그럼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야.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요, 재밌어요. 순종적인 마음 역시 내가 못 만들어내요. 순종적인 마음도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결단하고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이걸 제가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 정신을 넣어주며 너희에게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넣어주어 너희가 내 법을 따르고 내 명령을 준수하게 하겠다. 자, 우리는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그래서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라는 말이면 그 전에 뭐가 있었잖아요. 뭐죠? 하나님께서 작업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면. 그게 뭡니까?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 위에, 그 안에다가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돌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제거하시라고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회개해요. 노력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누가 신앙에 노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준다고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런 건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애초에. 여러분, 애쓰고 노력하고 회개하고 말씀 듣고 그렇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위해서 뭘 해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죠? 찰스민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땅을 기경해야 돼요. 우리의 땅이 막 기경돼야 돼요. 기경돼야 돼요. 근데 기경을 돼야 된다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들어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은혜를 받고 계속 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굳은 마음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성령을 부어줘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랑하고 삽니다. 그럼 사랑하고 삽니다. 지나친 진리에 크게 관심 가지지 마세요. 그건 길이 아닙니다. 상점이 있는지 몰라도요. 그건 옳은 방향은 아니에요. 그건 좀 지나친 겁니다. 너무 그렇게 극단으로 가버리면요, 정말 그 비진리가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 있는 그대로 읽고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돼요.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강조하는 그냥 성령이에요, 성령. 근데 성령 충만 어떻게 받냐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이요, 다르게 받는 게 아니에요. 애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주일 성수해야 돼요. 종교적인 의식도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 안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드는 거예요. 녹는 거예요. 녹는 거. 그러면요, 이거 하려면요, 이거 조금 더 앞으로 나갑시다. 조금 더 뒤로 나가서. 여러분, 누가 성령 충만하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자기의 땅을 기경합니까? 누가 애쓰고 노력합니까? 누가 돌같이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 깨뜨려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할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겸손한 거예요. 겸손하지 않다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걸 알고 겸손해지고 납작 엎드려야 돼요. 주님의 성령이 없이는 내가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건 그거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도 안 부끄럽습니다. 제 부주만. 실수하면 그 순간은 무조건 부끄러운데요. 하나님에 가면 회개도 하지만 부끄러움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아요. 내가 그렇지.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겸손은 또 뭐죠? 내 마음이 굳었다는 걸 인정해요.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 사람은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 마음이 굳어있고 완악하고 교만한 자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회개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은혜를 간구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애통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사랑하지 못해서 자기 때문에 상처받고 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요, 순종하는 마음을 넣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런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겸손해지십시다. 내가 죄인인 걸 아십시다. 주제 파악이 먼저입니다. 내 주제를 알아야 돼요. 피조물인데 뭐. 돈 많아도 피조물이고요. 능력 있어도 피조물이에요. 교회가 커도 피조물이고요. 다 그냥 피조물이에요. 내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써주는 거지. 내가 부족한 만큼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더 큰 가능성을 가진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아십시오. 여기저기 막 헷갈리고 막 큰 교회 가르침이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정로로 가십시오. 정로로 가십시오.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구원으로 인도하는 분은요, 좁고 협착합니다. 참 피곤한 길입니다. 피곤한 길이라도요, 그건 많이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잘 소화하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